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오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겠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모세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사막 땅이 왜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를 성소, 또 나중에는 성전, 그렇게 불렀죠.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예배당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예배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은 사람의 외형적인 모든 모습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걸어온 삶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시고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은 부름받은 그 일꾼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그 자녀에게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씀했을 때에 자녀가 빈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담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그릇을 씻어오라, 혹은 깨끗한 그릇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맨 처음에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깨닫고 고백한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에 핀 숲철, 서랍들, 천사들을 보내서 그 제단에 핀 숲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이제 너의 죄악이 사해졌다, 그렇게 선언하셨고, 그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때로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발에 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벗어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 아니라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걸 줄여가지고 아이야의 하나님, 요즘 줄임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이야 다음에 또 하나를 넣자면 누굴까요? 아이야 요셉. 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이야의 하나님이 나오시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가시고 말씀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증손자 계속 그 후대들에게도 유효한 그런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이 수백 년을 지나서 모세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조상과 언약했던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앞으로도 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것을 예고하고 있죠. 사람들 사이 약속은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될까요? 여러분 친구들도 보면은 우리가 친구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일로 인하여 친구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죠. 부부가 서로 사랑의 서약을 하지만 길면 70년, 짧으면 50여 년. 국가 간의 약속도 서로 하지만은 약속을 어길 때가 많고 약속을 어김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그 언약을 지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천국을 준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주신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목자가 양을 잘 아는 것 이상으로 완전히 자기 백성에 대하여 알고 계시며 특별히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으로 그 모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려움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뿐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다시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명하시고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자 사울을 부르신데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면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셨고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많은 사랑 가운데 딱 우리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누구라고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셨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가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 분명한 목적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 앞에 모세는 주저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거절하는 모습을 처음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질문을 하고 거절하여도 모세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현재의 모세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가 장차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목자와 양의 가장 특징은 무엇인가? 목자가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가축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축이 병이 들었다든지 당장 표시가 나고 주인은 알아보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알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분이 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가 태어난 지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첫째는 1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실 때에 절대로 혼자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지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죠.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13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왕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명을 내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극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혈기왕성했을 40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세야, 너는 네 민족을, 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40세 때 모세가 그런 부름을 받았다면 예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그렇게 하려고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충분히 대답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그는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12제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곳을 조심할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기를 가면 되겠는가?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해서 되겠는가? 주님이 늘 동행하심을 인식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씀을 하면 저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은 화도 내시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연의 세계를 만드셨고 우주의 그 웅장한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것을 또한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그 생명 하나하나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여야 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표현 외에는 하나님을 달리 표현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지도자들이나 또 권력자들이나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중에 마치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나서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는 것이죠. 비록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의 역사요. 우리는 그들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선조는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있는 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인으로 계시는 분, 인간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외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15절에서 22절까지 몇 가지 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들을 장로들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 두 번째, 내가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도록 3일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라. 네 번째, 내가 강한 손으로 쳐야지만 그것을 허락하리라. 이미 이 말씀 속에 10가지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인들의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취하여 가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고와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람 때부터 이 말씀을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그들이 자유를 찾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시점으로부터 약 65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고통을 겪다가 지금 읽은 말씀대로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리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징벌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을 했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의 금은과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예고하셨죠.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65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이웃집에 가서 금 좀 주시오, 은 좀 주시오, 폐물을 좀 주시오.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웃집에서 우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금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줍니까? 뭐 친척이나 가까우면은 뭐 여비하라고 좀 줄지는 몰라도 요즘 금값이 또 얼마나 비쌉니까? 주기 어렵죠? 안 주죠. 또 누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서 자기 옆집에 가서 금 내놓으시오, 은 내놓으시오. 뭐 칼만 안 들었지 그냥. 그런데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장자가 죽었는데 저 사람들 그냥 빨리 안 보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모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가 약 650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리고 수백 년이 흐를 동안 조상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이후에 시간이 되면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0년쯤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며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에게 말씀을 하시며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목적을 이루는 삶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이 잘못하면은 다 모태가 돼요.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교회에서 교사 좀 하십시오. 나 못해요. 찬양대 좀 하십시오. 못해요. 뭘 할 수 있는 건지. 잘못된 모태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러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 부러운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모태 신앙인이 부러워요. 그 말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고 나서 한 5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신 거죠. 그래서 제 동생도 모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 후대는 모태 신앙인이죠. 참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 분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하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실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또 그것을 어떤 이유로 내세우지 말고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모세가 사실은 겸손해서 이런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은 정말 그거보다는 모세가 광야의 40년 동안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열정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